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이제 사도들 앞에 이방 전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첫 번째 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라는 이제 메시지의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방 전도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직면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아직 영향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 일부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사도들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랬죠?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의 법이라고 했죠? 모세의 법, 율법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자,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그 몸에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표시죠.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 할례를 받게 됐다. 할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할례, 율법에서는 할례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 그러나 할례가 먼저 있습니까? 믿음이 먼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셨죠. 그리고 나서 할례를 주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없는 할례만 아무리 몸에 받고 몸에 새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어디로 왔냐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있는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 믿는 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죠. 야고보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속한 어떤 이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온 거죠. 안디옥에 왔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할례가.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할례가 구원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절대. 무엇이 구원의 조건이 되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율법을 전파하는 그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충돌되는 거죠. 충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형제들 몇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장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있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회의를 통해서 자, 왜 이방 형제들에게 우리도 지지 못할 이런 율법의 짐을 지느냐. 이방 형제들에게 율법의 짐,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멍에. 율법의 이런 멍에를 지워서는 안 된다.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완성됐는데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 다시 율법으로 거꾸로 돌아가면 안 돼요.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제 권능과 능력을 받으며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권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종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3절.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갈 때 특별히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간 거죠. 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전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베니게와 사마리아.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라. 두로와 시돈 아주 오래된 도시죠. 예수님도 이 베니게 이방적입니다. 여기 베니게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니게 사람들도 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적 헬라 지역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소식을 전해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버려진 땅, 사마리아.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 받아도 못하다. 라는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이제 많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마리아도 들어가고 베니게 지역도 들어가고 자 안디옥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베니게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을 말해줌으로써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사는 이 참 형제들이 다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이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았어요. 그 전에 바울이 처음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핍박하다가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또 세월이 흐르면서 바울이 놀라운 이제 복음 전도의 성과를 갖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이 바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서 이제 인정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다 말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방 지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이제 알려준 것이죠. 자세히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라 했죠. 바리새파. 자, 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이 그 전에 행하였던 이 바리새파적인 율법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율법에 매여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큰 초대 교회에 아주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 자, 믿음이냐, 율법이냐. 자,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면 이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으니까 할례를 그 몸에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백성에 대한 백성으로서 이제 그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할례가 있어야 이것이 이제 구원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걸 안 받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충돌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특히 바울이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이제 이방인 헬라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헬라인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 자, 바울이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죠. 이 지역에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죠. 1차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로 이방적인 베니게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도로 거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다 설명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참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강합니까? 이 바울이 그냥 여길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지. 자, 주제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구원의 역사. 큰 구원의 역사를 이제 바울이 직접 이 모든 것을 직접 다 본 사람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이제 목격을 다 한 거죠. 자, 예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온 세계 만방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 전파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미리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교회 모든 이제 조직들이죠.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후에 역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렇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죠.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이방인 누굽니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다음에 고넬료의 식구들과 함께 모였던 고넬료의 권속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사도들만 제자들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방인들도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뭘로 깨끗이 하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과 무슨 할례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죠.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예수를 믿음으로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나 인종이나 국가나 지역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차별 없이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자들. 누가 제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제자들입니다. 자, 믿는 이방인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확실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구속이죠. 피의 구속.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확실하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자,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의견을 내면서 최종 이 모든 토론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토론에 이제 최종 결정문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큰 기둥, 두 기둥이 사도 중에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었습니다. 큰 기둥 역할을 했어요.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야,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놀라운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죽으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로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놀라운 그런 신비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베드로죠.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네. 이방인 고넬료를 비롯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시몬이 아까 말을 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 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서 야고보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일으키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탁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이 말씀은 지금 여기 16절, 17절에 말하고 있는 이제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이 메시지를 이제 야고보가 이것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자, 다윗 왕국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집이잖아요. 집, 장막, 집. 자, 나라입니다. 나라. 다윗의 영원한 나라, 다윗의 왕국, 다윗 왕국.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 다윗의 집, 장막,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 자,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아모스의 메시지를 이제 야고보가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어디겠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라.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무너진 장막이 쫙 세워진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놀라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이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누구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방인들도 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다.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들어오게 된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야고보가 탁 인용하면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면 안 된다. 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거 아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런 걸 먹지 말고 음행, 우상의 이제 그런 이방의 그리스 신전에서 이제 많은 음행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고 음행을 금하라. 음행.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게 되면 이제 피가 체내 그 짐승에 피가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피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거 이거 피하고 음행을 피하며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금 결정해서 이것을 편지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면 되겠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 사회가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을 짓고 거기서 안식일날 모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이 글을 알려줘야 된다. 자 널리 이렇게 지금 정한 이 규례를 이제 이방 사회에 다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들이 잠깐 설명을 볼까요? 자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제물 가리킵니다. 우상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거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행 우상 신전에서 행하는 그런 육체적인 음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라. 우상 제물 먹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거 안 된다. 피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자, 이 네 가지 금지 조항 이제 만들었죠.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자, 그래서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신라는 알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로 이 신라와 같이 전도하러 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그리고 신라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식력 있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회의를 했죠. 그 뜻을 결정된 그 뜻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자,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디옥이 이제 수리아 있죠. 수리아 전체 그리고 그 북쪽에 길리아가 있습니다. 길리기아 성이죠. 바울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길리기아의 다소.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런 이방인 지역에 예수 믿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죠. 유대에서 율법주의자. 우리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자기들이 막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랬죠. 뭐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랬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야, 바나바와 바울 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유다와 신라도 이제 같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 요긴한 것들 아까 네 가지 금지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아까 있었죠. 네 가지. 우상 그리고 우상에 드려진 제물 이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피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그런 고기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욕이란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렇죠.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이거 말고는 딴 건 없습니다. 무슨 율법이라든지 할례 이런 것들은 아니다. 자,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목하는 거죠. 화목. 예수 안에서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평안. 할렐루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편지를 다 전했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이방인들이 이 사도들이 보내준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읽고 너무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뻐하게 됐습니다. 야, 됐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야, 선지자 그룹에 속하는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바울과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도 자기 역할을 잘했습니다.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그렇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수다한 다른 사람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화목했잖아요.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수다한 많은 사람들, 수다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2차 전도여행,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라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실로아노라고 합니다. 실로아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실로아노라고 나오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실로아노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이제 15장 36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